이 교회력의 표현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주현절기라든지 또 성령 강림절기 등의 표기들을 보면 주현절 후 몇 주 혹은 성령 강림 후 몇 주 이렇게 후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간은 부활절 후 몇 주 이게 아니고 부활절 몇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 후 몇 주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부활절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인 성령 강림절까지 꽤 7주간이 이 부활절기이지만 사실은 연중 52일 전체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신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부활절의 여정은 굉장히 부드럽고 평화로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전하는데, 마치 우리가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곁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게 제자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셔서 나란히 같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서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힐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에 이들 내면에 있는 슬픔과 아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때 이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에서 같이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감격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거기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도 봤다더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음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모여서 나누었던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몬도 봤다고 그랬습니다. 시몬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워서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십시오. 38절에서 4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복음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모인 곳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생긴 그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생긴 그 상처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기 전에 가지셨던 육체의 몸과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새 몸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기쁨을 회복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도마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일관되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유령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물론 우리가 확고한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을 통과해 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이 사실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도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세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우리 몸과 같은 몸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난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도 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순적인 현상들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고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쩍슬쩍 꽉 닫혀진 문 사이로 들어오시고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시고 이런 모순적인 현상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영인가 싶었는데 몸을 보여주시고 몸인가 싶었는데 나타나는 현상들 당신의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생선을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유로우신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유령은 유령일 뿐이고 시공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유령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경험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순적인 경계들을 자꾸만 넘나들고 계세요. 헷갈리게.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돌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살과 뼈를 보여주다가 상처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또 벽을 통과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허황된 이야기, 이건 신비, 지어낸 이야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별로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무시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는 뭔가 하면 당시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분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세계의 경험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 세계를 경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려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프하르트 판덴베르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학자들뿐 아니고 비기독교 사상가들 중에도 토론된 바 있는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현대신학에 많이 공헌을 남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사도신경 해설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규칙을 통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것들과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 경험과 지식 외의 사실들에 대한 가능성, 이 가능성을 결코 닫아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과학의 발전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논리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오셔서 당신의 살을 보여주시고 뼈를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는 이 제자들의 경험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건 해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종말론적 생명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을 한 겁니다. 그 경험에 힘입어서 제자들은 그 혹독한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영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몸이 없는 영은 참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고백을 해온 겁니다. 물론 이 고백에 전혀 진통이 없었던 건 아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걸 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형태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이게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이 썩어서 없어져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의 장례 문화는요, 거의 화장입니다. 화장,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화장해버리면 완전히 티끌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지금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없어집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씨앗을 심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묻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죽어서 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씨앗은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에 따르면 죽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씨앗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꽃으로 살아나고 곡식으로 살아나고 열매로 살아납니다. 분명히 심기고 죽은 그 씨에서 나왔는데 심겨질 때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이때 죽어서 심겨서 죽은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심겨서 죽은 그 씨앗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피어난 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도 가능하지 않고 열매도 가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 몸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몸이 없으면 부활할 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몸은 죽고 썩었지만 그러나 그 몸에서 그 몸이 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벽한 자기의 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 몸이 장차 부활할 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난 소를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이전엔, 죽음 이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연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의 몸과 장차 부활할 몸은 연속성에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연약한 것으로 심겨졌는데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겨졌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엄중하게 깨달아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두려워해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진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확신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래에 우리 모습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장래에 부활할 우리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셨듯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관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과 뼈를 가지신 완벽한 인격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꽃에서 우리가 주님이 피워내신 부활을 보는 겁니다.
열매를 만지면서 주님께서 맺히신 부활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매순간, 매사에 어디에서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살이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뼈가 아닌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